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또 영어 단어 이제 적어놨는데 교사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냐, 영어로 적어놨죠. volatility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어를 그렇게 저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적어놨습니다. 이게 여기 volatility랑 uncertainty랑 complexity, ambiguity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1990년대 냉전 종식 후에 세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미군 육군 대학원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도 계속 이런 기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먼저 변동성은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지금이 빠른데 앞으로는 더 빨라진다.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소비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한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uncertainty,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 즉 미래 상황의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예요. 변수가 너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게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해도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측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금방 내가 이렇게 뭐 퇴사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complexity, 변수도 다양하다.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세상이 이런 복잡함이 많다. 그 다음에 ambiguity, 이것도 보면은 모호하다.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모호한 상황이 많다는 거죠. 당장 뭐 전쟁이 일어나도 저 나라가 잘못했어, 이런 게 잘못된 거야 라고 예전에는 조금 더 설명이 가능했다면, 요새는 이제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나쁘고 우크라이나가 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우크라이나도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나쁜 그런 면이 많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착한 나라가 있고 좀 안 좋은 나라가 있는데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참 애매한 게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참 모호성이 많고 명확하게 판별이 어려운 시대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 뭐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셨으니 일단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동성이 심한 이 시대에,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미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교정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좀 우리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여정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미래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뭐 과거가 이랬구나라고 뒤를 계속 돌아보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미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그런 미래가 더 다가올 거고 앞으로는 더 복잡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불확실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하고 두렵고 불안한 시대니까 지하 벙커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하 벙커 만들어서 생수 한 팔레트 한 1톤씩 생수 갖다 놓고 그렇게 또 먹을 거 통조림 막 5년치씩 갖다 사놓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시대에 살아가야 되긴 하겠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본론 시작하기 전에 앞뒤 옆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축복합니다. 별로 탐탁치 않으신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으니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많은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걸 붙잡는 것이 최고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김진홍 목사님 뭐 연세가 70, 뭐 거의 80 되셨어요. 근데 그런 분 80이 넘으셨죠. 그런 분 말씀 들으면은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옛날 100년 전에 설교든 또는 뭐 지금 어느 교회 어느 좋은 목사님 설교든 간에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는 복음이니까. 이 얼마나 좋은 복음을,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 즉 뭐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즉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 성령께서 변치 않으신 2000년 전에도 아니 창조 때 이후로부터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설립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설립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설립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 되셔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반석 위에, 어디 반석 위에 세워집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거든요. 즉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 소수였어도 무너지지 않았다. 2000년 전부터 간단히 9개로 이제 역사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타락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어요. 처음부터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고 그 재산에 이제 전액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이제
속이는 거죠. 절반은 떼고 절반만 드린다. 사실은 인간 누구나 욕심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가지고 싶고 뭔가 물질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풍족하면 삶이 그나마 좀 편하고 윤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하는 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 좋다 드러내고 싶으니까 나는 전액을, 이 밭을 팔아 전액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한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교회는 처음부터 죄와 타락이 계속 이렇게 늘 공격을 해왔어요. 교회를 늘 공격해왔던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이 죄악의 공격을 받고 타락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도 중요한 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이 신앙을 지켜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지주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살아보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을 펴보니 죄가 아니라 의의 길인데 서로 너무 안 맞다 보니 이걸 아예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적인 삶이랑 영적인 거랑 좀 다른 거야 라고 분리를 해놨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서로 침범하지 않게 이원론적으로 영적인, 우리는 구원받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해. 그리고 분리를 시켜놓고 세상 살 때는 그냥 적당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분리된 영과 육을 나누어서 분리시키고 나누어서 설명하고, 요게 이제 영지주의의 시초입니다. 그노시즘의 시초예요. 그 영지주의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인간의 삶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타락과 맞물리는, 인간이 범죄함 속에 살면서 딱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핑계로 나오는 설명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성경에도 나오는 초대교회 이단으로 발현이 됐다, 시작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 죄와 타락이 꾸준히 있다 보니까 중세 천년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이제 사제들이 타락이 되고 교황이 타락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에 교권주의가 발현이 되죠. 그래서 교회의 그 권위가 각 국가의 왕들의 권위를 이겨먹기 시작하고, 왕들이 카노사의 굴욕, 왕들이 와서 교황에게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권이 시작돼요. 이 교회의 권력을 쥐면은 세상의 권력보다 더 센 거예요. 이런 식의, 또 권력만 있겠습니까? 뭐 오만 이제 물질과 재물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중세 천년 동안의 교권주의가 이제 펼쳐졌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회복됐어요. 복음이 회복되고 나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철학의 이제 역사가 보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얼마든지 믿을만 하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판단 가능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이제 인본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근현대 철학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펼쳐지는 거예요. 각종 뭐 실존주의 철학부터 그냥 옛날에 뭐 합리주의, 이성주의, 경험주의 막 이런 철학들이 뭐 수많은 철학자들 있잖아요. 뭐 베이컨도 있고 뭐 홉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인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되게 설득력이 있고 되게 막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막 뭘 해보려고 하다가 회의주의자도 많이 생기고 염세주의자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 즉 인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 시간 지나니까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화론 처음에 누가 얘기했죠? 예, 찰스 다윈 얘기했는데, 찰스 다윈은 진화론 얘기하고 되게 비참하게 생을 마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찰스 다윈은 그 사람을 못 만났어요. 거의 못 만나고 그냥 그 저택에서 갇혀서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거식증 있어가지고 먹으면 막 토하고 되게 이제 굉장히 시달리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살고,
한 몇 년에 한 번 굉장히 용기를 내서 나와서 강연 한 번 하고 또 들어가면 토하고 이렇게 찰스 다윈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찰스 다윈의 마지막 초상화 보니까요.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슬픈 얼굴로 눈빛으로 그렇게 초상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을 마쳤다. 근데 그 속에는 자기가 진화론을 얘기했던 게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참 슬픔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슬픔 가운데 살다가 생을 마쳤다. 근데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 얘기할 때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도 진화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과학자가 누구예요? 그게 파스테르입니다. 요구르트. 파스테르가 그 유리관, 뭐 오리목 유리관 있죠? 그런데 놓고 이렇게 아무래도 진화가 안 일어나. 아무래도 생물이 저절로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곤충 연구했던 그 당시의 과학자 누구예요? 예, 파브르, 프랑스의 과학자 파브르가 곤충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건 진화로 될 수가 없어. 이거는 놀라운 첨단 작품이야. 이건 보통 작품이야. 그래서 곤충을 다 수집해서 연구를 해서 결론은 진화론이 틀렸다. 파브르. 그다음 파스테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예. 그렇죠. 민규가 나중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과학자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콩 가지고, 완두콩 가지고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 이름 뭐죠? 예? 맨델. 예, 맨델이 콩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다른 종류의 콩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진화가 아니다. 그냥 같은 유전자 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유전 연구를 했어요. 그 성당의 어느 한쪽에 텃밭에서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 이렇게 해서 나오고 보니까 진화론 아니던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결국에 진화론 아닌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과학에서 시작이 돼서 전 막 영역으로 퍼져가는 거죠. 뭐 사회학적으로도 이제 진화가 막 퍼져가고, 그러면서 이 무신론이 퍼져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얼마든지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고, 뭐 완벽한 확률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생물이 이제 사람이 됐다. 이제 저 아메바에서 우리의 조상은 아메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진화론과 무신론이 판을 치게 되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무신론이 강하게 득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국주의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을 정복하는 야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잘 살 수 있어. 나는 권력을 차지할 수 있어. 저 인도를 장악하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에다가 철도도 깔아주고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배받는 인도인들은 짜증 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영국이 인도를 먹고 저 아메리카를 먹고 저 프랑스도 어디 먹고 이렇게 막 이게 전 세계 제국주의적인 그런 이제 세계 정복이 막 펼쳐지고, 배몰고 누가 빨리 먼저 가냐, 누가 가서 후추를 차지하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때 주로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빨리 차지하는 게 하나님 복 받은 거야. 어떻게 이게 믿음입니까? 그냥 복 받고 잘 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속에서도 교회는 욕을 먹는데, 근데도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그냥 2000년 동안 일어나면서도 그래도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유물론과 공산주의의 망령이 지금도 전 세계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지금도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이제는 앞으로 시대가 스마트한 사회주의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이나 뭐 스마트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범죄를 더 예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일 좀 덜 하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스마트한 사회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일은 덜 하고 기본소득 받든지 뭐 소비 쿠폰을 받든지, 소비 쿠폰 받아서 써보니까 좋긴 좋더만요. 이걸 주는데 안 쓸 수도 없고, 일단 좀 써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전 세계가 그걸 자꾸 추구를 하니까요. 점점 이렇게 공산주의와 유물론의 이런 망령이 세계를 자꾸 덮어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과학의 발전과 자본주의가 또 맞물려 있어요. 요즘 시대는 희한한 게 사회주의적이면서도 자본주의적입니다. 근데 또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자본주의의 어떤 사조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계속 주가가 오르고 계속 경제는 발전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신자유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공황은 안 온다, 안 오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금리 조정하고 환율 잘 맞추면은 얼마든지 우린 괜찮다. 이게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인데, 이게 안 되죠.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흐르는데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걸 이제 믿고 신봉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하면서 사회주의는 하려고 하고, 뭔가 이상한 이런 이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불확실한 거예요. 더 불확실하고 더 복잡한 세상이 됐다. 근데 여기 이 1번부터 괄로 1번부터 괄로 8번까지 쭉 썼지만 결국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 각종 우상숭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지, 예수님 잘 믿고 싶은 거는 뒷전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며 예배드리며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2순위, 3순위, 차순위에 밀려있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1번에 적어놓은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여기에 실제 교회는 그 속 마음에 실제 뭐가 들어있냐? 세상 욕심과 세상 풍조에 따르는 그 마음과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인간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있었다.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한다. 결국 교회는 수많은 각종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우상숭배가 계속 교회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려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위기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위기예요. 부흥의 세대가 늘 이렇게 시대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또 부흥이 일어나는 듯 하면서도 또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특히 이제는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수련회를 잘 안 간다 그래요. 수련회도 안 가고, 여러분 집에서 자는 거 말고 밖에 나가서 1박 하면은 당연히 불편하죠. 씻는 거 불편해, 잠도 설쳐 불편하죠. 근데 이게 수련회를 가는 게 이제 좀 그렇다. 그 다음에 신방 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자기 집에 신방 오고 이런 게 좀 그렇다. 이제 이런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심지어 코로나 때 무려 만 2년 동안 교회 안 간 사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사람도 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데도 2000년 동안이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설립자시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이제 교회를 세워졌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진정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겁니다. 그렇다면 썩지 아니하는 이 씨가 여러분 안에 새순을 틔우고 의로운 가지를 뻗으며 의의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스토리다. 우리는 그런 교회다. 우린 그런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또한 이 변치 아니하는 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이 변치 아니하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다.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한 영광이요 세세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게 그 후대의 마음이 영원히 남을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정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립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진정한 이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변치 않는 것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변치 않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지 여기다가 자꾸 다르게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다른 것을 가미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일한 이 복음, 불변한 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을 씁니다. 온전하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말씀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영원한 그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의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것이 나를 오늘도 온전하게 서게 하시는 능력이구나 라고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마치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원한지 극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확고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정말 후대에게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간이 안 나셔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기도하셔서 지금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정교인 수련회 1박 2일 이런 것들이 원래는 한 5박 6일 해야 되는데 많이 줄여서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1박 2일도 이제 힘든데 이제 어쨌든 1박 2일 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잘 없고. 근데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중고대청 수련회로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합쳐서 정교회 수련회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만약에 강화도에 장소 없으면 우리 박현주 장로님네 집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강화도에 좋은 장소가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변화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 이 성경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변동성을 이기는 비밀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출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다 가능하다. 적응력이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유연성과 적응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빠르게 변한다고 힘들다 말할 게 아니라 유연성과 적응력을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에서 찾길 바랍니다. 요게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정말 미래를 두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유연성과 적응력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변치 않는 말씀과 그 복음에서 찾아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다윗이 2000년 약 2500년, 다윗이 한 2700년 전쯤에 2900년 되겠구나. 2900년 전쯤에 다윗이 양 치면서 그 들판에서 묵상했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유연성과 적응력을 준다니까요. 이걸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질 수 있는 자가 승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치 않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학습 능력, 새로운 학습 능력과 습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누가 젊은 사람이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은 누가 늙은 사람이냐? 안 배우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난 됐어. 나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나의 바탕으로만 살 거야. 이게 이제 늙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놓고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쳐야 돼요. 이게 변치 않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5장 14절. 이런 이제 유연함과 학습 능력과 이런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잠언 18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또 찾고 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협동심. 여러분, 복잡성이 가득한 이 시대에는 서로 협업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팀워크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옛날에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지금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을 때 더 협력할 수 있고 더 상대를 존중하면서 더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인 진리를 가지고 이런 팀워크, 협업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11절,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제 넘어질 때 일으킬 사람이 없어서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면 서로 일으키고 의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그 혼자 있을 때 화가 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서로 의지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는 자립심이 강해. 나는 독립심이 강해. 나 혼자 할 수 있어. 물론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읽어드리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이제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우리 또 성도들 간에 이제 상대방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앞뒤 옆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힘 중에 하나예요. 이 공동체성.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복잡하다, 모호하다, 불확실성이 크다, 변동성이 많다.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속까지 꿰뚫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호한 세상에서 우리는 또한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분별력을 갖추고 또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가 결국에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 여름인데 진짜 이 날씨 무더울 때 집에서 에어컨 틀고 진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정교한 수련회로 또 이렇게 펜션에도 에어컨 빵빵하고 좋습니다. 에어컨 틀고 거기서 또 진짜 은혜 받으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새롭게 적응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참된 이 진리를 붙잡고 더욱더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부터 준비하며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떤 세상이 와도 어떤 미래가 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변치 않는 썩지 아니하는 씨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어 주신과 같이 이제 그 진리의 복음으로 양육되어 더욱더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길 원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o Jesus for